개인적으로 임재라는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우리 실로암 찬양대에서 또 뒤에 그 거룩 찬송가와 함께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은혜로운 순간이다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매주일 드리는데요,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도 드리고 주일도 드리고 금요일날도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순간인데, 예배를 자주 드리다 보면요, 어떤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면, 이 예배가 너무 형식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매주 오니까, 매주 새벽에 오니까 형식적으로 바뀌는 건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누가 이 자리에 거하십니까? 우리 찬양을 드린 것처럼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어느 분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졸음이 오다가도 벌떡 일어날 것 같습니다.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전에 구약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거룩한 지성소에는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어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1차례 한 차례 들어가고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생명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곳이었는데, 여러분, 이곳에 올 때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우리들은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지 못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은혜로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들은 나의 전에 와서 내 품에 와서 나의 은혜를 언제나 만끽하라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는데요, 이 예배의 순간이 정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복된 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침체되었던 내 영혼,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내 영혼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앉아 계시는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하여 영혼이 새롭게 소생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 한 절 외침이 주보를 보시면 잠잠히 주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외침입니다. 잠잠히 주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잠잠히 주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이 문장이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배 때에도 저희들이 이 문장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 안에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매 예배 때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댁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곰곰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요, 나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 사실 우리들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살고 있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 나의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뜻, 내 가족과 이 교회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내 직장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아버지의 뜻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 내 삶의 계획, 내 뜻, 내 생각을 아버지가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많아서요, 우리 기도행의 내용을 보면 그런 요청을 더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해요. 나 이러한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이지, 반면에 하나님, 저의 계획은 이러한데요, 제 생각을 이러한데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기도는 많이 드리지 않고 있는 우리 각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인해서 선교팀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인해서 이 선교팀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일을 아름답게 수행해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길에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두로라는 항구 도시도 들렸고요, 그리고 가이사라라는 항구 도시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여정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팀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겪게 될 수 있는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본문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있는 두로 지역에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도착했을 때요, 그 두로 지역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요, 두로에 살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여러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정황인지를 아는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은 겁니다.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이요, 율법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식을 듣고 지금 분을 내고 있다는 거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는 이런 외침을 지금 아시아와 유럽에 전하고 다닌다는데, 이 바울을 이렇게 두면 될까라는 그런 소리들이, 나쁜 소문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아니까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근데 그 권면을 듣고서도요, 바울은 개의치 않고 그들의 선교팀과 함께 두로를 떠나 가이사라에 온 겁니다.
근데 가이사랴에 빌립 아시죠? 7 집사님 중에 한 분. 이 빌립이 그곳에 거주하거든요. 그에게는 4명의 딸들이 있는데 다 예언자입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의 집에서 이 딸들과 함께, 그리고 바울이 가이사랴에 왔다니까 몰려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죠. 하나님이 선교지에서 역사하셨던 일들, 복음의 핵심들,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장소에 누가 내려왔냐면요, 유대로부터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거기에 참석한 거예요. 바울은 이미 빌립과 그의 딸들과 올려든 손님과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그곳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온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이 사람이 무엇 하냐니까요, 그 식사 자리에 있는 바울의 허리띠를 뽑아가지고 자신의 수족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띠 임자를 유대인들이 결박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외친 거예요. 여러분이 아가보의 행동은요, 우리가 구약 예언서를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할 때에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주었거든요. 지금 그런 방식으로 이 아가보가 성령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바울의 띠를 자신이 취해서 손과 발을 묶고는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 상황에 이르렀다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이런 의논들이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요? 두로에서도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면했지요. 가이사랴에 와서 식사하는데도 선지자가 성령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논의했겠죠. 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진다는데 우리가 가야 할까? 두로에 있었던 제자들의 말처럼 올라가지 맙시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 두 의견 가운데 막 분분하겠죠.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이 두 결정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에 있어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외쳤던 것처럼 누구의 뜻을 구해야 할까요? 주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의견이 예상대로 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서 사역도 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에 동참한 바울의 동역자들이에요. 이 우리가 그 아가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즉 그 식탁 자리에 초대되어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12절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맙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요 분명히 바울을 위해서 이런 권면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바울,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줬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결박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는 것은 우리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올라가지 맙시다 라고 생각하며 바울을 위해서 이런 권면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이 권면의 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맙시다라는 이 결정에 관해서 우리들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난 다음에 이런 권면을 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아니하고 내가 바울을 위하는 거니까, 그리고 성령이 이 사실을 가르쳐 주었으니 당연히 그냥 이건 생각할 것도 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내린
결정일까요? 말씀을 보니까 그 아가보 예언자의 말이 전파된 11절과 12절 사이에 어떠한 그 공백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기도의 순간이 없고 그냥 그 말을 듣고 바로 내린 결정이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이들의 결정과는 다르게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을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이 왜 이렇게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를 위한 그 울음이 나를 상하게 한다라는 거죠. 저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기까지 각오했다. 나는 죽음도 각오하고 지금 이 여정에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요, 여러분 다 잘 아시듯이 이미 그 사도행전 20장 21절을 보게 되면 23절을 보게 되면 이미 바울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기 전부터 자기 의사로 오는 것이 아니죠.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 성에서 여러 차례 너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도 나는 바울로가 올라가길 원한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여정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 띠 임자를 유대인들이 결박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말을 듣고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미 바울은 이 사실을 성령님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러한 예언자의 말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 바울의 고집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성령에 매여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나는 죽음까지 각오하고 있다라는 순종의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자신을 위해서 바울을 생각해서 그의 동력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의견이 갈려 있을 때 말씀을 보니까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 그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여기까지만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어지는 말은 어떤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내가 그를 위해서 해주는 이런 참 좋은 권면을 받지 아니하니까 저는요 이제 당신과 함께 할 수 없겠습니다 라는 말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가 나의 권면을 받지 아니하므로 저는 당신을 떠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권면을 듣지 아니하는 걸 보니 당신은 고집센 사람이고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말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올 수 있겠죠. 여러분이 마음 다해 누군가에게 권면을 했는데 그 권면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좋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그가 권면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 문장 다음에 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쳤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쳤노라입니다. 그가 나의 권면을 받지 아니하여도 우리는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멈추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내가 바울을 위해서 하는 그 권면을 멈추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운전할 때마다 정말 자주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보면은 이제 페달이 두 개가 있잖아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죠. 내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브레이크 페달이 고장 나면 큰일 나겠다.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는 거죠. 반면에 가속 페달은요, 고장 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속 페달이 밟아도 가속이 안 되면 차는 그냥 가다가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 우측편에 세워놓고요, 수리하면 됩니다. 근데 브레이크 페달이 고장 나버리면요, 가다가 멈추지 못하면 사고 난다는 거죠. 그래서 멈추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그런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살아가다 보면 정말 사소한 일인데, 사소한 일에 마음 상해서 그 마음 상해서 한마디 던지고 또 상대방의 말을 듣고 또 던지고 받고 하다 보면 그 사소한 일이 눈덩이처럼 커지죠. 어느 지점에 내가 멈추지 않으면요, 내 자존심에 내 속상함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그냥 참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멈추지 못하면 사랑으로 연합된 부부관계도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적절한 시점에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멈출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멈추긴 멈췄는데 부부싸움이 멈추고 난 다음에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대화도 멈춰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멈추어도 멈춘 게 아니죠. 멈추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서로 마음을 합하고 함께 일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한 마음을 그대로 품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요, 이들이 그쳤죠. 사도 바울을 권면하기를 그쳤습니다. 근데 그친 것으로 끝나고요, 야, 내가 보니까 이 바울은 고집이 세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겠다 라고 사역이 갈라지면 그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바울과 그들의 동력자는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나아갈 때에 진정한 멈춤이 일어난 거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5절, 16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치고 난 다음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갈라서지 않았어요. 함께 여장을 꾸리고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갑니다. 이 선교팀에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몇 사람도 함께 참여합니다. 이 사람들은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 역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들의 생각 내려놓고 그치고 난 이후에 함께 선교하러 올라간다라는 거.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맞닥뜨리죠. 더 이상 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들 가운데는 여러분 어떤 소리가 있었냐면 모세를 향한 원망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하여금 이 애굽 군대의 손에 죽게 했느냐? 차라리 애굽 땅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그러기에 내가 거기 있겠다 하지 않았느냐? 이런 소리들이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너희가 보니 애굽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그 홍해물에 장사될 때에 그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홍해를 향하여 들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밤새 바람이 불어 홍해가 갈라지죠. 그리고 그 갈라진 홍해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데 성경을 보면요, 갈라진 마른 바닷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입으로 내뱉었던 말이 단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망의 말, 자기 생각, 자기 뜻은 하나도 있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며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다 걷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이들은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쳤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 원뜻을 보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다라는 뜻이 있어요. 조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내 삶 속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그리고 내 입으로 얼마나 많은 말을 내뱉고 살아갑니까? 내 소리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의 동역자들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길에 그들이 결박과 환난을 당할 때 그런 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길래 내가 올라가지 말자고 했는데 왜 올라와 가지고 결국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올라가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했잖아요. 그치지 아니하고 이러한 말들을 계속 내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소리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치는 것이고 그것이 조용한 것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걱정과 염려와 내 생각의 소리들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어디에 주목하면 그러한 소리가 잠잠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합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의 뜻에 집중할 때, 여러분, 우리를 휘감고 있는, 내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잡다한 소리들과 생각들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영동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함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복잡한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그치고 멈추고 잠잠히 하며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간구합니다.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가족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교회를 향하신 이 나라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오니 주님,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